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을 나누시고 또 일어났던 여러 말씀들이 이제 1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 우선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듣기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예수님께 오기를 원했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바로 이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또 우리의 왕이시라고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대하고 환호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건 거절합니다. 그저 궁중심리에 휩싸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만 했을 뿐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근데 반대로 이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고, 또 유대인과 다르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더 자세히 또 만나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신앙의 열광은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때문에 열광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질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삶 이런 부분에 갇혀버리고 붙잡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면 때로는 나의 무지를 내려놓고 나의 일상을 좀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영적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열심을 품는 자리가 새벽 예배요, 수요일, 금요 예배요, 또 부흥회요, 또 수련회, 이러한 특별한 은혜 받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때,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헬라의 몇몇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갈릴리 베스레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자 22절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 헬라인 몇몇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으니까 이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 24절을 하시죠. 자, 2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한 알의 밀이 땅에 죽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비유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예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지금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영적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어떠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력하고 무기력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부족한 십자가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의 십자가요. 우리를 살리시는 희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잘 이해해야 영적인 교제가 진전이 이루어지지,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방식대로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사상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절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데, 자,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거칠고 힘들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한 말씀을 누가 소화해야 돼요? 제자들이 소화해야 돼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이방인들이고 이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는 건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현장을 피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깊어지고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을 살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그 십자가의 의미, 여러 가지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역사, 이것을 나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헤아렸을 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가시는 길, 이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원치 않는 삶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면 24절 다시 봅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는 관문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당신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어의 의미는 혐오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싫어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모든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가 나의 안위나 나의 생명, 나의 어떤 인생 이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정작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선택을 보면 항상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려 붙여서 자기만의 복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우선순위, 판단의 우선순위, 또 행동의 우선순위가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자, 이러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는 걸 설명합니다. 자, 헬라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설포할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헬라인이라고 설명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사상이 이미 마음속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 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이번에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일반인, 불신자를 향해 설교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 5장에 보면 악행을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좀 무섭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잠자는 자에게서, 죽은 자들에게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부터예요. 내가 불교를 믿었다고 해서, 옛날에 미신 숭배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미신 믿는 습관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점치고 여전히 푸닥거리 하면서 굿하고
여전히 과거에 미신 숭배하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날짜를 받고 토종 미교를 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술 담배하고 또 세상에서 또 못된 짓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속회 예배 드리고 또 셀 예배 드리고 또 하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과거의 습관을 끊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사람 막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조금은 변화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변화되는 노력을 보이면 이건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전혀 변화될 마음도 안 생겨요. 그냥 삶이 이중적인 거예요. 교회의 삶이나 밖의 삶이 완전 달라. 자,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활 방식, 너의 인생의 방식을 너의 습관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습관대로 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라. 헬라 문화권에서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일상생활은 예수님을 좀 따라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자면 여러분, 사람의 걸음걸이가 다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어떤 사람은 한 걸음에 막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걷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운동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을 이제 돌면 운동하면 산책하면 보면 참 희한한 건 저는 그래도 빨리 갔는데 아니 어떤 여자분이 아주머니인데 얼마나 빨리 걷는지 저를 막 앞질러 가요. 그러면 슬슬 승부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제가 저 아줌마도 저렇게 빨리 가는데 우리도 빨리 걸어가 보자 하면 우리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저마다 걸음의 속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빨리 가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저마다 걸음의 속도가 있어. 그래서 편안히 걷는 걸음이 있고 빨리 걷는 걸음이 있고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보면서 저마다 걷는 속도가 다르구나.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신앙의 성장하는 속도가 달라. 물론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신앙의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다른 것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멀리 못 가고 오래 못 달려요. 오래 못 해. 그런데 보세요. 내가 열심히 달리는 어떤 열심이 있고 내가 또 빨리 걷는 훈련을 하면 어떤 일이 뭡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얻는 유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달려야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과 방법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달려가시면 나도 달려가고 주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걸어가는 이 신앙생활의 유연성, 이것을 소유하셔서 여러분 열심히 품을 때에는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천천히 갈 때는 주님 나무리시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성장할 때는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호출하시고 달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또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알의 미날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